금년에 이제 제 3대째로 장로 장립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임직식할 5분이 오늘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린 거가 됩니다. 다 오늘 한 번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꼭 10년 만에 1982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꼭 10년 만에 장로님을 2분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예배당 건축을 하기 바로 해입니다. 93년도에 건축을 했었으니까 92년도에 이제 장로님을 2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다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97년도에 교회가 어렵게 되어질 때에 장로님들 2분 중에 한 분은 미국으로 가셨고 한 분은 안양에 사시다가 지금은 조금 가까운 이 안양을 떠나서 이제 지방에 사시는 줄로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분들도 참 잘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좋을 때 잘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을 때 잘하는 거는. 그런데 교회가 정말 힘들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인 거예요. 뭐 이 달리는 차는요 안 밀어도 뭐요? 안 밀어도 가요.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차는요 가만 내버려둬도 너무 빨리 가서 걱정이지 막 굴러가버려요. 그런데 힘들 때는요 막 밀어도 안 가요. 자, 웬만하면 2-3 사람이 기아를 풀고 뒤에서 밀면 차가 밀려가는데 승용차가 그래도 안 가면 어떡할까요? 차가 그냥 가버리나요? 네? 앞에서 끌어요. 앞에서 끌 사람도 없어요. 지금 2-3 사람이 저 밀다가 끌다가 했는데 앞에서 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계차로 들어야 돼요. 기계차를 불러야 돼요. 기계차 부르기 전에 또 좀 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끈질기게 밀고 가야죠. 네? 끈질기게 밀고 가야죠. 하나님 의지 않아서.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직 안 나왔는데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여보 우리 차 좀 조금만 밀어주시오. 어려울 땐 사람이 뭐예요? 더 필요해요? 덜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어려울 때는. 그런데 이제 어려울 땐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어렵던 것이 더 어려울까요? 쉬워질까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달라붙어야 돼. 지난번에 어디를 갔을 때든가 차가 운전하는 목사님이 차를 운전을 하는데 암만 그냥 몇 사람이 밀어도 안 가 차가. 도대체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뭘 장고우서 밀어내가 갈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고생하다가 그거 풀고서는 미니까 뭐 쑥 가버리잖아요. 어려울 때는 달라붙어야 되고 조금 좋을 때는 흩어져도 그냥 제대로 다 가요. 이거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일반 가정일도 그래요. 근데 어려울 때 되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일꾼은 언제 필요하냐?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일이 없을 때는 일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제 머슴이 있는데 지금 말고요. 머슴이 있는데 머슴은 항상 우리 집이 일이 많으니까 아주 고정된 머슴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때가 생기면 일당으로 불러오든지 한 달만 일을 해달라 그러든지 사람을 더 사와요. 근데 그 큰일이 끝나게 되면 그냥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일하게 내버려 두는데 사온 사람은 그동안 고마웠어요, 수고했어요 하고 넉넉하게 품삯을 주어요. 어려울 때는, 정말 힘들 때는, 그래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울 때는 다 달라붙어야 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 혼자 어려운 난국을 피하면 잘 살겠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조금 길게 두고 보면은 그런 게 증명이 돼요. 만일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 일꾼인데 어려울 때 도망가 버리는 일꾼이라면 그런 일꾼은 저는 세울 마음이 없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멘. 무슨 일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우리 앞에서 무슨 어떤 요술처럼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안 된다, 어렵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못하거나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문제는 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껏 기회를 주었다가 그래도 못하면 이제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린다. 일하는 기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기회까지 같이 넘어가 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좀 논리적으로 바로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가 이게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러 헌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한 종들,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성경 중에 본받을 만한 이들이 많이 계시지요. 계시는 중에 성경을 보면서 오늘 누구를 본받도록 할까라는 말씀을 정하다가 이 갈렙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직분을 이제 받게 되는 임직 예정자들만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 온 성도님들도 전부 새로운 각오로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나와 서신 분들, 우리 물론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앉아 계신 장로님도 계신데 이제 앞에 이렇게 서신 5분을 보니까 뭐예요? 좀 듬직해요, 안 해요? 듬직하죠. 예. 이제 먼저 되신 분들하고 이제 되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가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저 한 집사님 포함해가지고 젊은이들까지 이렇게 이들이 아마 은혜를 받고 뭔가 하려고 그냥 나가면은 삼총사도 일이 잘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사총사예요. 우리 저 박윤재 집사님은 연세는 60이 넘어서도 신앙으로는 뭐 지금 애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 쪽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각오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어요. 점령하는 전쟁이에요. 점령하는 전쟁을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제 남아있는 곳은 한 군데예요. 정말 남아있는 곳은 한 군데인데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 땅을 정말 점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숙제를 해도요, 숙제를 할 때 어려운 숙제도 있고 힘든 숙제도 있는데 여러 가지 섞여 있다면 어떤 숙제부터 먼저 해요? 예? 쉬운 것부터 먼저 해요. 아니, 집사님도 그래요? 예. 어려운 문제, 중간 문제, 쉬운 문제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남은 거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맨 나중에 남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쟁도 그랬어요. 7년 동안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는 이 전쟁 가운데 쉬운 거는 다 점령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아낙 자손이 사는 동네예요.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인과 같고 장대와 같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옆에 가서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할 정도로 참으로 그들은 강하고 센데 유대인들은 약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아낙 자손까지 다 점령하려는 건데 아낙 자손을 점령하기에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도 이걸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리고 좀 망설이고 있었을는지 몰라요. 요 때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망설이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마지막 총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좀 재편성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표현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저 아낙 자손이 사는 저 동네만 뺐으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다 정리가 되는 건데 이걸 누가 나가서 싸우냐. 여호수아 대장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딱 나선 사람이 있었던 게 누구요? 갈렙이요. 갈렙이 여호수아 대장 앞에 한 걸음 나서가지고 당신도 아시거니와 여기 당신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의 당신이요. 당신도 아시거니와 옛날 당신이나 나나 저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왔다가 돌아가서 보고할 때 10명은 안 된다 그랬지만 당신하고 나하고는 된다 그러지 않았소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의 믿음의 대답이 모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모세가 갈렙 나보고 네가 가서 밟는 땅은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어. 응? 이제 남은 땅은 내게 주시오. 남은 땅이 어느 자손이 사는 땅이요?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요. 그 점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85세로 돼요. 45년 전에 내가 40세에 불림을 받았을 때 못지않게 지금도 힘이 강건하니 내가 가서 싸워서 저 산지를 점령하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까 불렀잖아요. 그날에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은 산지였어요. 산지라는 말은 평지보다는 사람 살기가 조금 불편해요. 요즘같이 도자로 산을 깎고 허물어 가지고 좋은 집터를 만들면 모르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삽도 없었던 때니까 그 산지를 점령해봐야 별거고 그 산지를 점령하려면 아낙 자손을 쳐부셔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갈렙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그런 비교를 해요. 갈렙이 그때 85세인데 그때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라는 것을 좀 보면서 판단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죠? 110세에 죽었어요. 110세. 그 장수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보통 그때 100살 안팎 살았거든요. 100살 안팎 살았어요. 그랬을 때 85세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한 70여 세는 된 거예요. 한 80세 정도 가까이 됐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자, 내가 지금 나이는 85세로 돼 아직 40여 년 전하고 비교해서 힘이 약하지 않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오. 가서 내가 점령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아, 누가 가서 저 아낙 자손하고 싸울까? 저마다 지금 안 가려고 하는 마지막 판인데 갈렙이 딱 나서가지고 내가 저 산지를 내가 점령하리니 주시오. 그래서 이 갈렙이 가서 그 아낙 산지를 뭐 성경 복잡하게 기록 안 했어요.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10몇 절이에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보내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뭐 싸워서 이겼다 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것이다 라고 하면 내 거가 된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싸우는 거 아낙 자손이 그렇게 센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싸우는 갈렙에게는요, 뭐 가서 싸웠더니 몇 명이 죽었다 살았다 뺏었다 이 표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접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간 갈렙은 점령을 했고 그것은 갈렙 자손이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15절 말씀 맨 끝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땅에 전쟁이 끝났다. 아낙 자손 마지막 남은 요거 하나 딱 깨끗하게 해결하니까 뭐요? 전쟁이 끝났다. 문제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 이게 참 멋있는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이전에 일곱 족속,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몰아낼 때 갈렙의 얘기는 안 나와요. 물론 전쟁터에 나갔겠죠. 전쟁터에 나갔을지라도 그 뭐 갈렙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딱 한 순간, 멋있는 순간에 제가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하고 딱 갔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힘들게 싸웠는지 어렵게 싸웠는지조차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긴 하지만은 아마 쉬웠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땅을 딱 점령하고 나니까 뭐예요? 문제는 끝났다고 말이죠. 일꾼은요, 문제를 끝내는 일꾼이 돼야 돼. 문제를 만드는 일꾼이 돼서는 안 돼. 우리 동성교회, 우리 전에 세워온 일꾼들도 있지만 이제 세우는 일꾼도 있고 후에도 또 세워질 거예요.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는 일하라고 세우는 거지 문제를 만들라고 세우는 건 아니에요. 오죽하면 집사라고 하는 한자어의 집자는 무슨 집자예요? 한자로 무슨 집자? 한자 공부를 옛날에 서당을 좀 댕겨봤어야 하는데 서당 가보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 집자가 무슨 집자예요? 한자로 말하면 잡을 집자예요. 잡을 집. 잡는다. 손으로 잡는다.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일사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요? 일 잡는 사람이요. 일 잡는 사람. 그 속에 명예를 잡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잡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잡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잡으라. 그 집사는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좋은이지 좋은. 근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뭘 물어봐야 되냐면 목사님 뭐 일할 것 없어요? 왜 없었어요? 없었지. 집사님은 일할 거를 찾는 사람, 찾아서 손에 잡는 사람이에요. 장로님은 그 위에서 이제 집사님 지나갔으니까 눈이 더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일을 찾아가지고 집사님들하고 사이좋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오늘 여기서 갈렙에 대한 마지막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갈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요. 절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보자고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낙 자손의 땅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차지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남의 거죠. 그 땅 좋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눈에 좋기만 뭐래요? 내 거가 돼야 되지. 돈이 좋은 줄 알죠? 돈이 좋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세고 있는 직원들 가만히 쳐다보면 재밌나요? 아무 재미없어요 그거. 뭐가 재밌죠? 그 돈이 내 주머니 들어올 때 재밌는 거예요. 응? 그것도 10,000원짜리 말고 50,000원짜리면 더 좋죠. 50,000원짜리 말고 수표면 더 좋죠. 수표도 누르수름한 거 말고 뭐요? 네? 뻘건 거? 수표를 많이 만져봤어야지. 우리 정집사님은 알 거예요. 맨날 저 부동산에서. 수표가 어떤 색 수표가 제일 좋아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예. 누르수름하고 누리끼리 한 거는 이건 10만 원짜리요. 예, 50만 원짜리 아마 그럴 거예요. 100만 원 이상 되어야. 그러니까 만 원짜리보다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보다는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보다는 파란 수표. 파란 수표도 뭐예요? 정액 수표 말고 자기야. 쓰는 수표. 마음대로 쓰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은행에 가서 돈 구경해가지고 아무리 내 거 안 되거든. 재미없어요 이거는. 내게 돼야 돼. 내게.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땅이 아무리 좋아도 내 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 문제는 있죠.
남의 돈이 내 주머니에 그냥 들어오냐고. 들어올 일을 해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자, 안악자손의 땅이 아무리 그렇게 좋고 안악자손이 그렇게 강해도 그들을 물리치어야 되지 그들이 저절로 나가진 않잖아요. 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 아니야, 우린 절대로 불가능해.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은요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네. 이걸 믿고 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뭐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은 일단 해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의 그 악정 밑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그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그걸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이요. 그 당시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사건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홍해 바다 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건너가느냐? 내가 이거 물을 갈라놔 줄게. 이게 갈라놔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요 그 10개 영화에서 그 물 갈라지는 장면을 보려고 저 퇴계로 있는 대한극장에 매번 갔어요. 학생 때. 너무 그게 멋있어가지고. 그 보신 분, 쉽게 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이 다네. 절반이 안 되네, 누구니까. 언제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어. 이게 몇 분짜리지? 3시간 40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2시간 한 40분쯤 하는 거 좀 지루했잖아요. 이거 저 10개 영화를 한번 보려면 뭐예요? 보다가 한번 라면 끓여 먹고 봐야 돼요. 길어서. 네.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게 3시간 반 4시간짜리인데 그 장면 중에서 뭐가 제일 멋있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어미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데 그 장면이 참 멋있었거든요. 아주 멋있었다고 해야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한번 보실 거예요. 그렇게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니가 누구요? 하나님. 사람으로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인만 되면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느냐 안 하시겠다 그러느냐 그게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상황은 불신자보다도 더 극한 상황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잖아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잖아요. 상황은 정말 욥처럼 욥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욥처럼 아주 그냥 바닥을 내려갈 수도 있어요. 또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종으로 팔려간 것만도 억울한데 또 거기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고 정말 바닥을 갔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만 계신다면 뭐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닥에 내려가면 주님 원망하고 올라가면 내 교만하고 주님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올라가도 겸손해야 되고 아주 극한 상황이 돼도 조금 낙심은 돼요. 오전에 말씀드린 말씀처럼 다윗처럼 낙심은 돼요.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 영혼아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극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는 데까지 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지 하는 조금 바보스러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말이죠.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구약이거나 신약이거나 어떤 사람은 구약은 뭐 옛날 거다. 그럼 옛날 거니까 놔두고 그럼 신약은 지금 거니까 잘 지키냐? 잘 믿냐? 그것도 못하면서 뭐 이것저것 핑계를 대요. 예?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약처럼 지금 섬기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신약 속에 와서 믿음 속에서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돌을 달아요.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예?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일선상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아멘이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아멘이요. 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한번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또 다른 분은 욥기 23장 13절. 먼저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뭐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 하다가 보면 그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자, 욥기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계속. 한 절. 그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적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임직하실 요번에 임직하실 분들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절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져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이 집에다가 종을 쓰는데 종이 좀 똑똑해. 그러니까 맨날 주인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뭐요? 일을 하는데 투덜투덜대고 일하면은 주인이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뭐요? 알 때는 저 내보내야지, 저거 쓸데없네. 내보내요. 필요 없어요. 그런 일구나. 저는 목사가 주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는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신앙이었다. 쫓는다 그러면 이 멀리 가도록 내 쫓는 것을 쫓는다 그러고 이 지읒이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이면은요, 사실 저는 좀 피곤해요. 그 바로 앞에 시간에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2시간 성경 공부하잖아요. 어떤 때는 좀 성경을 좀 찾아보셨다. 저 물 좀 한 먹게 좀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몸은 조금 피곤할는지 몰라도 뭐야? 재미가 있어요. 일단. 왜 또 재미가 있냐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재미있어 하거든. 그게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또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읽고
다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목사가 설교가 조금 길게 해요. 예,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 말씀대로 살자. 예? 말씀대로 살자라고 해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어떤 통과 의식으로 한다면 한 20분 설교하면 저도 간단하죠. 예? 그러기도 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는 까닭이 무슨 시험을 치르려고 그러나요? 아니요, 시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암송이 내려오면 암송을 해주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상식을 넓히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갈렙의 신앙의 특징, 갈렙의 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갈렙의 별명이 뭐냐면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주에 보면 갈렙의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은 사람 갈렙,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 말씀을 못 찾아봅니다만은, 여기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좇았다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바르다, 잘못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좇았다라는 건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조속으로 변해. 기분 좋을 때 다르고 나쁠 때 달라요. 옛날에 사도세자가 그랬대요. 사도세자가 무슨 나쁜 말을 들으면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드나드는 문이 다르고, 그의 부인 해경궁 홍씨가 쓴 글에 그런 게 있어요. 어찌하여 이리 하시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우리 성도들이요, 기분 좋으면 벌써 얼굴에 써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벌써 얼굴에 써 있고. 근데 그 변화가요, 7년 전은 그래도 저리 가요. 7년 전가 왜 7년 전이에요? 몇 번? 언제? 하루에 7번 얼굴을 변하는 새가 7년 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7번도 더 변해.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너무 쉽게 변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조금은 저희 흔들림이 있고, 우리의 신앙은 조금 이렇게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언제나 언제나 거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기분이 조금 좋으면은요, 별짓 다 하다가 조금 기분이 나빠지면 딱딱으로 버리는 거죠.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조금 기분에 언짢을 때 있어요. 여러분이잖아. 그러나 그거 표시 다 하고 사는 거 아니요. 언짢을 때도 주여, 내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 이럴 때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셨지요 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변하길 전에, 너무 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쉽게 변하니까 내가 문제지. 그리고 그 일이 힘들든지 힘이 안 들든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힘이 드는 거 안 드는 거는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 일의 결과는 주인이 챙길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물론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하되 몸이 따라가야 돼요. 몸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배운 거, 내가 전에는요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부질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선 그게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요. 우리 아버님이 이랬고요. 어제도 박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어제 만났는데 이 박 목사의 아버지가 그냥 기독군이요. 기독군. 영등포교회 기독군 딱 두 사람 있는데 이 영원 목사 아버지가 기독군이요. 어제도 한참을 그 다른 사람 보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어요. 내가 교회는요 개근을 못한 애가 별로 없어요. 뭐 어째요 저째 성경은 얼마나 봤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그게 뭐 필요해요. 전에는 제가 철 고를 때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야 아무것도 아니고 보니까 지금 나타난 내 믿음의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의 현상이 중요한 거지 뭐 많이 배웠다 많이 한다 뭐 그런 거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이번에 우리 노회장을 이제 그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노회장이 됐는데 잘 몰라요. 회의를 잘 몰라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좀 그래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저도 회장 좀 똑바로 하시고 좀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말 안 했어요. 왜? 그분도 그렇게 하다가 보면 다 배울 거니까. 그 사람도 내 나이 됨쯤했으면 나보다 더 잘 알지 모르니까 조금 참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이 나만 못해도 조금 지나다가 보면 나만큼 저 사람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앞세울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세울 게 많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유대교에서 율법에 아주 완전한 사람이요. 나는 뭐한 사람이요. 그래서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 잘 섬기는 게 필요하지. 뭐 그렇게 필요가 있냐? 우리 동성교 일꾼들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지. 어떤 무슨 다른 껍데기 아니면 어떤 명칭, 명함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명함을 봤는데 40일 금식 기도회를 5번 했음. 이것도 명함에 찍어갖고 남들보다 훌륭하죠.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했으면.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요. 그분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병자를 가서 그냥 말만 하면 안 해도 병이 빡 일어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많소? 이게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아니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그렇게 받았냐 말이요. 미안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좀 했죠. 금식을 얼마나 했는데 그렇게 몇 번 안 했어요. 겸손해서 밀려가다가 나중에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줄 망정 내가 그렇게 명함에다 그걸 찍어갖고 다닐 일이요. 그런 식으로 나도 명함에 찍은 다음에 앞뒤가 빽빽하게 깨알 같은 글씨로 다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자랑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렙은요, 나이 탓을 하지 않았다. 나이 탓을. 40세의 정탐꾼으로 발탁돼 있어요. 40세면 뭐예요?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가만히 이 갈렙의 나이를 보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도 나이가 우리 한 집사님은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어가도 경륜이 많아요. 우리 한 집사님은. 그런데 우리 이번에 네 사람의 집사님 가운데 우리 박영 집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60은 넘었어도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요? 이제 한 6년 돼요. 6년 돼. 그 해 이 해 가지고서 6년이요. 만으로 5년이고. 이 신앙의 나이는 5살밖에 안 돼요. 신앙의 나이는 5살밖에 안 돼도 뭐요? 이 신앙의 나이는 횟수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가요? 신앙의 나이는 횟수대로 먹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지 못해서 기도 한 3분 하는 것보다 절절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은혜 받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아주 거뜬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나이는요, 교회 다니는 나이가 아니고 세례받은 나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이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보면 우리 박 집사님이 조금 나이 좀 더 먹었다고 말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머지 이제 우리 세 사람을 보면 나이가 우리 그 중에서는 우리 헌수 집사님이 그래도 또 제일 형님이요. 그다음에 밑에 두 동생이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젊은이들이에요. 지금은 일을 배워요. 지금 일을 뭐 어른들처럼 잘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을 배워가지고 한 3년 내지 5년 있으면 이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되면은 45 안쪽에 좋은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5, 65까지만 해도 앞으로 일을 이루는 게 한 20여 년 동안 멋있게 일할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가 20여 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얼마나 부흥되어지는지 그때에 좋은 안수집사님만 아니라 좋은 장로님도 될 거예요. 지금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 안수집사님 네 분이 좀 잘하기를 바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달력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연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하면 귀한 일도 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다. 비록 이 갈렙이 85세가 되어서도 건강해가지고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낙 자손의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모세가 내게 약속하신 그곳입니다. 내게 주시오 라고 이와 같이 요구를 했다고 말이죠. 오래전에 그런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종교인들의 수명이 다른 어떤 직업분보다도 수명이 길다고. 당연한 일이죠. 기독교인들, 특별히 신자들이 건강하게 되려고 무슨 운동을 많이 안 해도 새벽 기도에 우선 힘쓰면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에 우선 힘쓰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아침 좋은 공기 마시죠. 그 다음에 또 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새벽부터 운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안 되면 조금 미루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게 부지런함.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건강도 보장을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건강에 좋은 식품을 많이 먹고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나 방법대로 다 해도 하나님이 넌 네 몸뚱어리만 생각하냐? 네 몸뚱어리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다 파묻어 버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여러분들 운동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운동을 해서 뭐 할 거예요?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지. 운동해서 건강한 게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건강해가지고서 뭐 할 거냐라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만도 버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싸놓을 거예요? 그런데 뭐로 싸나요? 뭐로 벌어요? 용보관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할 거냐? 뭐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요 얼마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주셔야지. 그러면 주면 뭐 할 건데 전능하신 주님은 그게 너무 많아서 준다 못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면 뭐 할 건데 주면 제가 이거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냐? 정말이냐? 해놓고도 네가 너 혼자 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해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뭐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지.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적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넉넉하게 해주세요. 그걸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널 돈을 주면 너 뭐 할 건데? 그걸 물어보세요. 나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액수가 많고 적은 거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께는 그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부를 크게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한 세상이고 못 살아도 잘 살아도 한 세상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요 한 70세 정도까지요. 물론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이제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는 날 동안 뭘 거냐 말이야. 사는 날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요 목적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그 꿈도 꾸지 마라. 니까짓게
그럴 일이 아니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참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애는 써야 되지만은 뭘 버려야 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 네? 벌써 집에 가서 보면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욕심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도 돼요. 욕심. 그렇게 그냥 다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게으른 것을 물리쳐야 돼요. 게으른 거. 조금만 뭐 시간 나면 뭐 할 수도 있는데 게을러가지고 못하는 경우 있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안 돼, 못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을 비판하는 걸 버려야 돼요. 비판. 누군 나쁘고 누군 좋고 내가 무슨 재판장이요. 남에 대한 비판을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뭐. 좀 관대하게 좀 봐줘야 되는데 우리는 관대하게 안 봐줘요. 나에게도 결점 있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볼 때에 꼭 보여. 흠을 잡아요. 절대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로 주어가지고 되루 주고 말로 받는다. 예,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돌아오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버려야 돼. 그런 걸 버리면 벌써 은혜를 받고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편안해요. 얼굴을 봐도. 근데 욕심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얼굴이 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저 사람은 꼭 욕심 꾸레기처럼 생겼어. 저 아주 무서운 사람일 것 같아. 대부분 맞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얼굴은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보여야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그래서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어른스러워야 돼요. 어른스러워야 돼요. 저도 나이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노예에서는 어른이거든. 그러니까 노예에서 어른인데 하루 종일 앉았어도 웬만한 거 발언 안 해요. 다 잘하니까 발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몰라서 발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또 저렇게 하냐. 에휴 속으로는 그런데 발언 안 해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났는데 김종래 목사가 저보고 그래요. 왜 오늘 박 목사님 말 한마디 안 해? 다들 잘하는데 뭐 내가 무슨 말하고 써. 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실수를 통해서 다 배워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2번 하고 3번 하면 야 내가 볼 때 말이야 이거 저렇게 조금만 튕겨주면은 젊은이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딱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어른을 또 어른답게 여겨야 돼요. 요즘에는 부모도 우습게 알고 스승도 우습게 알고 선배도 우습게 알아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어른들에게는 깍듯하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또 목사에게 깍듯해야 되고 이게 위아래 위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어른이 말 한마디 해도 안 들려 맥히고 젊은이들은 떠들어대고 이게 착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순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째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여기서 참 혼자서 다 설교를 하지만 내려가서는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올해는 갖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신방 좀 한번 와주실래요? 그러면 그냥 갑시다. 성도들이 하려는 대로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요. 그렇다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거죠. 교회 안에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은요 모두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거.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허리를 수그려야 돼요. 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집사도 역시 섬기는 거 다 종이에요. 종이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종은 하려는 대로만 하는 게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요, 일할 거 있으면 그거 제가 할게요. 그게 종이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부터 먼저 주세요. 저는 나중에 남으면 먹을게요. 교회 안에 어른들도 그래야 돼요. 일할 거 있으면 그거 제가 할게요. 더군다나 힘든 일은 내가 할게요. 부담되는 일은 그건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좀 편안하고는 우리 저 집사님이 시키세요. 괜찮아요. 저 집사님 하고. 어려운 건 내 앞으로 끌어오고 힘든 건 왜 쉬운 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이 갈렙은 여호수아 동급 사람이에요. 동급 같은 급이요. 대장급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깍듯하게 그 승낙을 받을 건 승낙을 받고 여호수아는 뭐요? 그 갈렙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왜 당신에게 이 부탁을 해야 돼? 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아무리 스승보다 제자가 나도 역시 스승은 스승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길 가다가 학생들이 자기 교수를 봐도 별로 인사 잘 안 한대요. 복도에서 만나도 별로 인사 잘 안 한대요. 참 요즘 세상은요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도 겸손하고 몰라도 겸손해요. 안다고 너무 나대지 말고. 몰라봐야 얼마나 모르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저 몰라도 그저 조금 지도는 해줄 망정 겸손해야 돼요. 저는 그 명성교회 그 김상만 목사님하고 어느 모임에 이제 참석해서 한 몇십 명 모이는 모임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김상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참 잘해야 되는데 그분이 한번 일어서서 그래요. 나는 종이거든요. 나는 종이라서 그저 시키는 대로 내가 일할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해야 될 만한 일 있으면 다 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조금 크거든요. 조금 크니까 돈이 조금 있어요. 돈은 내려는 대로 낼 테니까 일만 만드세요. 그리고 또 일도 내가 할게요.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악의가 없이 교만함이 없이 그렇게 말하는데 참 인품이 참 좋아 보여요. 여기 있는 박 목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데 청년들이 뭐 한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이게 필요하냐? 그래 해라. 아마 그러면 청년들이 다 존경할 거예요. 저런 집사님 저런 장로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거예요. 조금 마음을 넓게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요? 이게 내가 한 거냐? 입담으로 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할 건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갈렙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요구했어요. 갈렙은 얼마든지 여호수아에게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도 돼요. 그럴 자격도 있고 능력도 돼요. 그런데 그 아낙 산지의 땅을 욕심이 나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낙 자손의 땅이 지금 누군가는 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내가 가서 가령 싸우다가 죽어도 내가 살 만큼 산 사람이니까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왜? 내가 받는 땅을 다 내게 준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 산지를 내가 달라고 그걸 가서 내가 밟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이 갈렙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꼭 나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해야 되냐? 그게 아니요.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청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청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가끔 그런 일을 보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집사님 얼마 내? 아이 집사님 뭘 맞아? 당신이 좀 해.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말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는 걸 가지고 일을 해요. 자발적으로. 저는 그 교회 안에서 그 해봐야 얼마 되겠어. 뭐 1000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돈이요. 한
아무도 사람이 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일을 가지고 티격태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그럴 바에는 하지를 말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 보면은 저도 그게 교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도 이런저런 일을 해요.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뭐 저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 정금을 하지 맙시다. 그 일은. 이번에 필리핀 가는 것도 제가 그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에 내키면 빚을 져서라도 하고 좀 힘들어도 해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복을 주신다. 목사들이 그걸 못 믿겠냐. 그리고 앞장설려고 하다가 보니까 남보다 돈을 조금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기뻐요. 그렇다고 많이 쓴 것도 아니요. 그냥 남하고 비슷하게 썼지. 우리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뭐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해요. 그 구하는 게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건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구하면 순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게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다 맞춰야 된다고 말이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오 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내 할 일이요. 산지가 뭐가 산지요? 산지는 사람 살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요. 땅값 많이 안 나가. 그리고 그걸 차지하려면 지금 목숨을 걸어야 돼. 내 앞에 장애물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산지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산지요. 지금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이거 예배당 금년에 좀 어떻게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하는데 뭐 미루고 언제까지 가고서 하나님 주시오 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사인만 떨어지면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하나님 뭔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성교회의 산지가 뭐냐? 산지. 우리 동성교회의 산지는 이 월세교회를 면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빈자리도 채우는 거예요. 여기 산지요.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앞에 나서기 어려운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먹는 일은 내가 먼저인데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잖아요. 여기 갈렙처럼 제가 앞에 설게요. 물론 능력이 있어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장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좋은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지금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을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갈렙이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호수아는 총대장이요. 지금 갈렙이 자기하고 동급인데 이제 싸움터에 간대. 그것도 산지요. 그것도 아낙 자손이요. 이게 전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요.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요. 그런데 내 동급인 사람이 간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계세요? 당신 갈래? 좀 힘들 건데 그래도 갈래? 간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의지를 보고 그래도 가요. 여호수아가 총대장이니까 뭐요? 군사를 최대한으로 지원해 줬을 거예요. 물자도 최대한으로 지원해 줬을 거예요. 갈렙이 힘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가서 잘 보여라 하고 아마 단단하게 그렇게 해서 보냈을 거예요. 만약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나이는 많고 힘은 들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어도 우리가 간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아무개가 간단다. 네가 가서 좀 보호해줘라. 좀 그 약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하나님 내가 나를 믿고 하는데 너희가 가서 도와줘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도와주라고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을 해요.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 가는 것도요. 건강이 쌩쌩해서 간 건 아니에요. 상당히 힘들었는데 에이 뭐 가다가 주님의 일이라면 뭐 가다가 주님이 필요하고 힘주시겠지 뭐. 그러니까
갔을 때도 사실상 어려워서 우리 창건 전사가 어떻게 보면 나를 그 보호해 주려고 보호자 차원으로도 갔거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뭐 하면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냥 아유 이제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제가 죽을 고비를 몇 고비 거쳤거든요. 죽었어도 벌써 그때 죽었을 사람인데 아직 산 것도 감사하지 뭐 하고서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붙잡아줘라 도와줘라 안 되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없이 또 하지. 제 믿음을 믿음이 자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자 이거지. 네. 우리 박 장로님 살면 지금 80이 다 돼가잖아요.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100살 살고 뭐해.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때로는요 만사를 내쳐놓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른 거 채워주신다. 우리 한집사님도 그래요. 연세가 지금 이제 70이 다 돼가잖아요. 건강도 약했잖아요. 하나님 써먹으려니까 하나님 건강 주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쓸만하네 하면 하나님이 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자청하고 이렇게 나서니까 나서니까 그 전쟁은 깨끗하게 끝났고 그 전쟁이 그 아날자선과의 전쟁이 끝나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났어요. 평화가 왔어요. 딱 중요한 때 한 사람 갈렙이 나가서 그 전쟁을 수행했더니 가나안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되어야지. 예비군 가는 길에는 승리뿐이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가는 데는, 동성교회 장로님, 동성교회 집사님들이 가는 곳에는, 동성교회 권사님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임직자 되시는 분들, 우리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한번 넘어진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참 철저하게 느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97년도에서 시작하면 15년이에요. 그런데 아직 요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요. 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빈자리도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보다도 내가 이제 남은 때 주님의 영광과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면서 우리 이번에 임직식도 은혜스럽게 살아고 임직을 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 일꾼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이런 성도, 이런 일꾼들이 다 되어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사가 임직을 받아 세워버리는 종들과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동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Living my life for the sun.